38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31주년 기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향하여 부흥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큰 박수 보내면서 땀 흘리면서 또 왕성한 주님의 문된 길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께서 대성물이 되셔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한 죄값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 도구를 나무 십자가로 예수께서 십자가 짊어지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신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상징이고 또 특별히 기독교의 그래서 심볼이 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저주를 스스로 취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 믿는 그러한 인류에게 제사함 주셨고 그리고 자기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건을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인 영생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십자가는 이 세상 흑암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짓밟아 버리셨고 온 인류의 그러한 그 죄성을 그 묶여 임 속에 있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해방시켜 주셔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참 자유와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 그 현현을 날마다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해 나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 말씀 첫째 보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자기 십자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그러므로 지라고 여기서 명하시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형태를 보게 되면 많은 그 역사의 이런저런 내용들 중에 고대 로마 제국의 형벌 가운데 이 십자가 형이 가장 잔혹한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는데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의 바루스 장군이 있었는데 이 바루스 장군이 어느 날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유대인들 2,000명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조리 다 사형을 주어서 그들을 죽입니다. 이때 이 로마 장군 바루스 장군이 도로가에 십자가 나무들을 세워두게 하고 그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십자가를 길가에 세워둔 그 십자가는 2,000명이 자기들이 하나씩 사형장까지 메고 왔어.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러한 비참함이 그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그러한 영역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 우리가 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것은 천국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고난, 고통, 시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한 푼 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지휘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일로 성전의 안과 밖에 큰 그러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 또 제사장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둡니다. 다음 날 사도들은 신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변론을 합니다.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치료를 받았느냐고 너희들이 질문을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테니까 들으라,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놀라운 어떤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러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건강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다, 그렇게 변론을 합니다. 이에 관리들이 백성들의 민심 때문에 사도들을 위협하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지 못하고 풀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심한 마음의 고생을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재정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시간에 여러 가지 힘듦이 주어지게 됩니다. 손해와 희생된 이런 여러 가지 생활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라는 그러한 말을 오용해서 잘못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그러한 시련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내가 십자가 지고 살아, 내 팔자 십자가 지면서 살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알코올 중독자가 된 남편을 보고 자기 십자가라 하고, 말썽 피는 거라는 자식을 보고 자기 십자가라 하고, 살아가기 힘든 가난함을 보고 자기 십자가라고 그렇게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잘못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러한 환난이요, 어려움이요, 박해요, 비난이요, 조롱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에 그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하냐? 저버려라 그랬습니다.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사실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육체적으로 지시기 전날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제가 십자가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게 하신 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이 죄를 담당하는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그러한 영광의 역사가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고 짊어져라. 그런 말은 람바노라고 그렇게 헬라어에서 얘기하는데 주체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무 십자가를 질 때에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했는가 주어졌다. 그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는데 그 희생제물이 됐을 때 누구 것을 거기에 짊어집니까? 인간의 죄성에 대한 거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이 사명을 실천하면서 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잘 짊어지면서 담당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치장만 한다. 그거예요. 치장만 한다. 교회 중앙 강단에 어떤 십자가를 멋있게 의미 있게 설치해 놓은 것. 내 거실 앞에 또 응접실 앞에 가운데에 어떤 십자가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장식해 놓을 것. 자동차에 십자가를 작은 조각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목덜미에 또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그런 것이 마치 자기 십자가인가? 그것은 아니다. 그 말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 거기에는 육체의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그러한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정욕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면서 오늘 우리가 나에게 각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음 안에 주어진 여러 어려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할 이유, 그것은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느냐?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합당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비로소 인정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자기 십자가 지긴 졌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건 합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주어져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 십자가를 지긴 지는데 내 멋대로 진다는 거죠. 내 멋대로 십자가를 지고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 생활한다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의 진리의 정신과 그 가치에 있어서 다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정욕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주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 십자가는 지기지 않는데 제멋대로 진다 이거죠. 자기 판단대로 진다는 거죠. 자기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가지고 전나간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 사람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는 처형받을 장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고 그것까지 갔습니다. 십자가가 엄청나게 무거우니까 가다가 수십 번 넘어지겠죠. 자빠지겠죠. 그럴 때에 옆에 있는 그러한 그 제스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책찍질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수치다 그랬습니다. 박해받는 거다, 어려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러한 아픔에 대해서,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그것을 인내할 줄 아는 그러한 품성이, 인성이 여러분들 속에 가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아낸다고 해서 참아서 그것을 인내한다고 해서 그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이를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두려움 때문에 미리 심장병이 걸려서 죽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주장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돕게 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있게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만이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야만이 자기 십자가를 능히 지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갖고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은 기뻐하신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의 단으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그 과정 속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다. 자아를 부인하는 거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여야만이 질 수가 있는 거다. 이것이 영적인 신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39절에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인간의 목숨은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타락한 인간은 악에 가득 찬 인간은 탐욕과 정욕과 정치력에 강하게 빠져버리는 그러한 사단의 영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라를 점령해서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들을 아무 가책 없이 그들은 무기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무기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들을 파리의 목숨처럼 여기도 지금 죽이고 있는 그런 아픔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그래서 잃는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취하려고 거기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의식을 가지고 좀 피해보려고 시련을 피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는 자는 오히려 망해버리고 만다. 오히려 손해보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생기는가? 탐욕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땅 중심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을 잃어버릴 뿐입니다. 면류관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면에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그 목숨을 다시 얻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찾으려고 할 때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그냥 던져버리면 사도 바울처럼 주의 백성들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이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드린다면서 하는 사람들은 다시 얻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천국 복음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위해 살다가 목숨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 백성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것 오히려 그들이 능히 담당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능히 담당합니까? 그들 속에 그 영혼 속에 늘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의 감성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음으로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는다 그랬어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생즉사 사즉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실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는데 그 위대한 그런 모델 중에 주기철 목사님 계십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신사참배가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나게 강요됐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강요를 거부하면서 7년 동안 옥고를 쳤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신사참배 강요할 때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신사참배 한다고 해도 된다고 그렇게 교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7년의 옥고를 겪다가 1944년 4월 21일 날 평양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그의 설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피 발찰지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나기 그 안이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주목사가 죽는다고 교우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신사참배해서 그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 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서 주님을 향한 정절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는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으면 산다는 걸 자꾸 강조하십니다. 삶 속에서 죽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이 영적 사실을 알기에 진리를 알기에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오늘 우리들이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 변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한 생명의 부활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 주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시민들이 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여기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고난 속에 보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도록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런저런 식구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웃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듣지 못해야 할 소리들, 손짓들, 조롱하며 비난하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 혹시 여러분에게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 고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 곧 의의 멸관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의 환경이 주어질 때 쉽게 좌절하거나 가슴치거나 주저앉는 불참한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의 진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담대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현재에 나타나는 아픔과 고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이런 거, 나타나야 할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나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키워서 그래서 그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31주년을 맞아가는 일산예가 함께 온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